1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이제 고린도후서 또 한 책을 우리가 다 떼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책거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주신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하고 또 복습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로 회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 중간에 또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이렇게 같이 봐도 사실은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말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도편에 보낸 눈물의 편지이거든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여전히 거짓 사도들, 가짜들이 들어와서 여전히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10장부터 오늘 13장까지는 다시 한번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들을 배척하고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읽었는데요. 보통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는요. 인사를 길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마무리하는 걸 보면요. 인사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짧게 한 두세 절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끝까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교회 안에 이 가짜들이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토라에 기록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확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형이 확정될 수가 있거든요.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그런 거죠? 여전히 거짓 사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2절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대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세 번째 내가 갈 건데 그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의 사람, 정말 사랑의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위했고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태도를 돌변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태도를 돌변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2절에 말하는 전에 죄 지은 자들, 이 전에 죄 지은 자들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에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도 거짓 사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주장에 찬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기회가 없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완악하게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진리로 돌아온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내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조심했는지를 구절구절마다 표현을 했었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당장에 달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가는 것을 연기했어요. 가는 것 대신, 직접 가서 훈계하는 것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물론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엄중한 경고들을 했죠. 직접 가서 말할 때 감정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첨가될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직접 가서 말할 때에 그들이 심각한 상처 가운데 빠지고 실족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가는 것보다 편지를 보내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대면했을 때에 그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죄에 빠져서 세상의 것과 더불어 향락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은 편지로 우리가 글로 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 편지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이 편지를 봤던 것처럼 편지를 보고 회개할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헌신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든지, 우주적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우리는 반드시 머지않은 때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드러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징계를,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다,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그의 강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했던 것,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를 낮췄던 것, 그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들을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그때에, 대면할 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복음의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징계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없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죽음에 자기의 몸을,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약한 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고 영혼을 위해서 약해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겸손한 데 처하고 연약한 데 자기 자신을 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높아지려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그들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은사가 있는지 검증하라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내 안에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 많은지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점검해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은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어떤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일 뿐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충만한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능력이 많다 생각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했고, 그들 안에 내세울 만한 그런 능력들, 은사들이 많다라고 자부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몇 대째 지금 예수 믿는 가문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아마 으름장을 놓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말씀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한 이 종이짝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연약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납작해져야 됩니다. 더 얇아져야 됩니다. 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단한 바위에 붙어 있을 때 그 단단한 바위의 속성이 이 종이의 속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에 붙어 있는 종이는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붙지 않고요. 찢으려야 찢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으면, 밀착하여 완전히 단단히 붙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비행기를 탈 때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거예요.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나요? 기내에 반입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기내에 반입해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반입하면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양이 많든지 양이 적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탑승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많든지 적든지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그 믿음의 검색대, 그 믿음의 검색대를, 영적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검색대를 통과합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 외에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적인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7절부터 9절까지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7절 읽었고요. 7절의 내용은 뭡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악을 조금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무결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맹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자기의 정당성을, 권위를 또 세워주는 도구로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이거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이거 지킬 수 있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호언장담하고도요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게,
못 지키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빠 못 믿나 절대 믿지 마십시오.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지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치 말고 땅으로도 맹세치 말라. 예수님께서 오직 예,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다고 해라. 내가 못한다는 거 못한다고 해라.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회자가요, 그런 이 경우에 많이 빠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이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건 제 능력 밖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슈퍼맨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면 되고요. 못하는 것은 잘하는 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에게, 그 은사가 있는 분에게 그것을 맡기면 돼요. 굳이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골치 아파지고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은사 배치가 잘 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요,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가 잘해야 되는 거는 은사 배치를 잘하고 인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선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또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요직에 맡기고, 그런 세상적인 여러분 그런 방법들은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배격해야 되는 거죠. 악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를 볼 수가 있죠. 또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강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약해지겠다, 우리는 약해지겠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측근에 있는 동역자들,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디도 같은 인물이죠. 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일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빛을 못 봐도 상관이 없다. 오직 너희가 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성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짜들의 영향력 밖으로 나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목자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가진 어떤 권리라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약한 데 처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디딤판 삼고 교회를 디딤돌 삼아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채우는 일에 쓰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영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이후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는 단칸방 거기서 지내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헌금을 모아서 목사님께 번듯한 아파트를 사택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겠냐 하면서 만류하면서 끝내 그 아파트의 입주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몸을 사리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요령 피우고 적당히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런 사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목사, 좋은 전도사, 좋은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입니다. 아니, 기본이라도 하는 그런 목회자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저도 사실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반문해보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좋은 목회자 되려면 저도 한참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말씀 앞에서 조금씩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완악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도 보면 떠나 있을 때와 대면할 때가 나오죠. 지금은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떠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대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면할 때. 그때 엄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때 판단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급하게 편지를 끝내는 느낌을 주죠. 왜냐하면 편지를 이 인사를 할애하기도 힘들 만큼 급박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 교훈의 내용들, 명령들로 편지를 꽉 채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절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는 11절 사도 바울의 안부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짧은 인사예요. 인사를 하기 힘든 만큼 정말 그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인사를 정말 생략하고 정말 압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사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생각을 하라, 평안하라,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12절 말씀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예전 같으면 어디 성도 누구 막 이름을 대고 교회를 대면서 다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든 성도라고 한 곳에 몰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축도죠. 오늘날 축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리들은 다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헐벗어도, 나는 못 누려도 자식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입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있죠. 나는 약하고, 나는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희는 축복받기 원한다. 너희는 기뻐하기 원한다. 너희는 위로받기 원한다. 너희는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잘 안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밟고 올라섭니다.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가 좀 못 먹어도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며 그렇게 베풀며 선대하며 환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관심,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해 선생님이 작년에 작고하셨죠. 송해 평전이 있더라고요. 송해 평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에 그는 만 20살 아들이 뺑소니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추적을 계속했으면 잡을 수도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고 당시에 그 MC 허참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해 선생님이 뺑소니 차가 트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내가 그 사람 찾으면 그 사람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뺑소니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해 선생님이 평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차에 치고 도망간 그 사람의 생계마저 걱정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어쩌면 온 국민을 웃음을 주고 행복하게 했던 그런 웃음의 그런 행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에게 전국 노래장을 외치며 웃음을 선사했던 그에게 사실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과 애환이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송해 선생님의 부인이셨던 석옥이 권사님, 그녀는 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석옥이 권사님과 딸들과 손녀들은 송해 선생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송해 선생님은 작고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장을 치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것, 거저 받은 것인 줄 알고 베풀고 나누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낌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57장 찬송가